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다른 것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30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에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이 30장은 어제 함께 나눈 본문과 정반대되는 그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 2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의 삶에 허락하셨던 그런 축복을 기록하였고 또 그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었던 자신의 삶의 모습을 회상을 통해서 고백하던 내용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30장은 그 시작을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어제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또한 그 시점을 과거의 삶에서 옮겨와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교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0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에 예전에 허락하셨던 모든 축복과 영광이 다 사라졌다고 탄식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욥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지금 잃어버린 자신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욥이 가장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에게 이 호의적이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는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힘 있는 손으로 자신을 대적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들기 때문이죠. 모든 상황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나약한 존재인지라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귀로 듣고 자신의 육신으로 경험하는 것을 토대로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욥은 자신이 처한 환경의 모든 정보들을 취합하여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구나, 나를 이제 대적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분이죠. 3년 전에 췌장암 선고를 받으셨고 투병 중에 있었는데요. 올해 5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를 아끼는 분이 주셔서 읽어보았는데요. 이 책에 욥의 이런 입장을 잘 설명해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이거나 후보자들이다. 그러나 고난에는 약간의 구별이 필요하다. 고난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고난에 대해서 철학적이며 사회적이며 심리적 또는 도덕적인 의문을 가지게 된다. 직접 고난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고통과 역경의 소나기에 붙들려 신음하는 이들은 현실을 철학적인 이슈로 대할 여유가 없다. 당장은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놔두셨습니까? 라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해도 그들의 관심사는 생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철학적인 자세로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잔인한 짓이다. 이 책의 말대로 욥은 지금 고통에 대해 종교 철학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한날 한시에 몽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지금은 육체까지도 온갖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세 친구들은 지금 철학적인 자세로 종교,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욥의 귀에 들려올 수가 없습니다. 욥에게는 바로 생존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시 성경 본문에서 벗어나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팀 켈러 목사님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상황을 지나온 뒤에 비로소 고통에 대해 집필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2002년 갑상선 암을 진단받았고 그의 아내는 크론병으로 인해서 긴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해에는 수술만 7번 한 적도 있고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는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참담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언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고 그 고난의 역경을 지나온 사람만이 고통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기서도 그렇고 팀 켈러 목사님의 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도 그렇고 그 외 고통과 환난을 겪었던 이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아멘.
이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은 보통 두 가지 양상을 보입니다.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모습, 아니면 고통에서 나를 건져줄 누군가를 찾는 모습입니다. 욥은 다행히 좋은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넘어질 때 손을 펴지 않고 또 재앙을 당할 때 그 재앙 가운데서 삶을 포기하고 도움을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삶에 소망이 없다고 단정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반면 욥은 손을 펴고 도움을 향해 부르짖겠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욥의 절망스러운 이 고백 안에 욥이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18절부터 시작하는 욥의 고백을 보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욥기를 통틀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탄식했을 뿐입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고통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런 고통을 겪도록 바라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탄식과 탄원을 외치고 있지만 그 외침 속에서조차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도 부와 축복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믿음이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읽었던 24절에 사람이 넘어질 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라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 스스로 다치지 않기 위한 어떤 방어의 개념에서 손을 폈다는 것을 뛰어넘는 고백입니다. 넘어지는 순간 나의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손을 잡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재앙을 당할 때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욥은 하나님만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그 믿음의 인식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과 같은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렇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던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만 한다면 한순간의 상황은 역전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욥이 보였던 이 믿음의 모습, 또한 팀 켈러 목사님이 보였던 신앙의 모습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팀 켈러 목사님이 집필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등장한다.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정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아 말한다.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아 목숨마저 위태로웠던 시절을 돌아보며 다윗은 단언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책을 쓰기로 한 것은 다윗의 고백이 진실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욥도 그렇고 팀 켈러 목사님도 그렇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과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탄식을 쏟아내고 이해할 수 없는 의구심을 토로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대자이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고통과 고난과 축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확고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초반에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이거나 후보자들이다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사실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고난 앞에서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그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현재 당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는 후보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욥처럼 고난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경험되는 그런 일들에 눈이 향하고 그런 외부적인 정보들 때문에 혼란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예고치 않고 찾아왔을 때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던 욥을 기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탄식과 절규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의 인식을 우리 마음속에도 꼭 담아두기를 원합니다. 욥은 끝까지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손길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욥의 이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오로지 고난을 통해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하고 또한 충만하며 가슴에 사무치는 기쁨이 있다라는 고백을 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도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좋은 모습들을 잘 기억하고 잘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그 차이가 다를 뿐 모두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음을 압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그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리는 목자와의 진한 스킨십을 경험하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되시며 삶의 모든 답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